여러분은 인생 최악의 날이 언제입니까?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은 그날이었어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도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맞겠죠? 이번에 완도에서 그 윤하양이었나요? 그 아빠, 엄마하고 같이 같이 죽었다기보다도 살해당했죠. 어른한테.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셨겠지만 집에서 나올 때 축 늘어진 아이를 업고 가는 엄마, 그리고 차를 몰아서 그 항구로 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문을 나올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겠죠, 그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빚이 많았다.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 그리고 아내는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공황장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들의 환경이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었던, 너무 힘들었던,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날이었던 것이었죠. 아쉬운 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죽어야 했던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환경을, 상황을 불러오지도 않았겠지만, 또 그렇게 죽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만 살기 싫다 이거죠. 근데 또 웃기는 것은,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궁합이 맞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싶어도 한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같이 죽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을 때는 딸까지 줘가면서 사위로 삼아놓고, 이 사람도 정신질환이 있죠. 사위가 자기보다 유명해지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으로 던지고 말이죠. 이제는 도망가니까 군대를 풀어서, 왕이니까 군대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편이 많거든요. 이 시편도 추석인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신하들까지 배신해가면서 그 무리들이 또 역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또 도망 다니네요. 또 자기가 피해 다닐 때 사글락이라 하는 곳에서요, 거기에서 기지를 정해놓고 한 600명의 용병대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국경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들이 다른 곳에 갔다 오는 사이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여자들과 아이들 다 끌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돈도 빼앗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어려운 때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요. 그렇게 쫓기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거든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어도 해야 될 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는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추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감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평소에 드리는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일 때 더 깊은 감사가 되고 진정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수준의 감사 말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최악의 날까지는 아니라도 어두운 시기, 힘든 시기에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어두운 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물소 보셨습니까? 버팔로 같은 거. 여기에 얼마나 뼈가 굵은지, 그죠? 이래가지고 뼈로 띠를 두른 것 같은 그런 강함이 있죠. 부딪혀도 그냥 막 끄떡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면 막 단방에 죽어버려요. 사자도 건드리지 못해, 잘. 그리고 이 소들이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자가 입을 벌려서 찢으며 부르짖는다? 이렇게 강한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어떻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렇죠?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금방 와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최악의 순간에 해야 될 첫 번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왔더라면 내가 첫마디로 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보통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도 않는데 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런 어려운 지경에 넣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나를 이렇게 힘든 구석에 사울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또 내 아들이 저렇게 나를 배반해서 신하들과 함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차라리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 안 했다고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출한 애들도 인생을 포기했다 그러지만 살아갑니다. 그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바른 삶,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쓴 그 시편이 있거든요. 43편, 42편 이런 시편들이 그들이 쓴 건데 이 사람들이 언제 썼냐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이 이 시편을 썼어요. 그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낭망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은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복이가 되니까 삶이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포기해서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낙심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낭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에 믿음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낭망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어떻든 간에 내 생각엔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절대 선이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 포기하면, 이 신을 포기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최후의 날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에도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이렇게 최악의 날은 아닐지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힘들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처럼 그런 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불평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 금방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 우리의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된다고요.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주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 마음이 안 듭니다 지금. 제가 포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고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잔소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요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포기를 안 해요. 근데 포기한다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포기한다면 끝이에요.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여러분, 나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라고 그러냐면 8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누굽니까?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왕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랬잖아요. 너는 뭐가 문제고 너 집안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래서 그 이유를 딱 대어가지고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죽이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여놓고 난 뒤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명분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명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국가에서는, 신정 일치 국가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고 네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이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거죠. 오죽했으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락받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몸도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니까 아주 그 메말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죠. 봐라, 우리가 옳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두 번째요, 철저하게 복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복수하라니까요. 와, 복수하라니까 뭐 마음에 안 듭니까? 목사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되나요? 철저하게 복수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 서점에서 최근에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잘 사는 것이 복수다. 잘 사는 것이 복수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쫓겨났던, 뭐 사업이 망했던, 어쨌든 간에 이혼을 했던, 뭐 했던 간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잘 사는 게 복수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어떤 복수? 그들을 다시 죽이는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굴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안 죽였어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리고 아들이 신하들 동원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자기는 군대 장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령관한테 죽이지 말아라. 잡기만 하지 죽이지 말아라 그랬거든. 근데 그 부하가 죽여버렸어. 그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수는 뭐냐? 내가 잘 사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다. 이게 진짜 복수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철저히 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든 힘들게 한 사업 계통의 어떤 그런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교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러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힘들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요. 말씀도 붙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이 동생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동생이 형을 복수할 수 있습니까? 쉽게 못하죠. 왜냐면 힘이 세니까. 그러다 맞아 죽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아버지가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복수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들이 하도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양을 지킬 때, 목동으로서 생활할 때 이게 물맷돌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물맷돌도 힘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자기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양과 소를 지킬 때, 목동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쪽에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냐.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달라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추억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복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앙의 추억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모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Memory, turn your face to the moonlight. 자, 이 뮤지컬인데요. 캐츠라고 있어요. 캐츠. 여기에 나오는 주제곡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여러분, 그 고양이들의 세계에는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아주 좋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이제 이 고양이 그룹에서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고양이가 여자가 어디 있나만, 어쨌든 간에 암놈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참 예뻤는가 봐요. 참 예뻤는데 이게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살기 싫다 이러면 좀 우습게 보면서 멀리 가버렸어요. 이 고양이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온 거야 다시. 왜 돌아왔냐? 아까 이야기하는 그 선택을 받으려고. 자기 인생 좀 새롭게 한번 되어보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네. 니 뭐하러 왔냐 이거야. 니 잘 나갈 때는 그냥 가버리더니 뭐 한다고 왔냐. 꼭 젊었을 때 바람 피운 남자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거지. 안 받아준다 이거야. 그런데 이 고양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아름다웠고 즐거웠던 그 교제의 시간이 있지 않았냐? 응? 그 추억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노래로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되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노래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젊은 이 고양이들이 추들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에요. 옛날에 그 추억, 그걸 다시 들먹이니까 이 애들이 감동을 한 거야. 우리 그때 얼마나 즐거웠냐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죠. 그런데 보통 이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혼할까요?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이 많을 때. 물론 그렇다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살지만, 그래도 물론 또 좋은 추억이 많아도 이혼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참 좋아 안 했나 그러면서 사진도 보니까 참 많이 다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좋은 추억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라고는 나쁜 추억밖에 없어. 그러면 안 헤어질 것도 헤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추억이 많으니까. 여러분, 나쁜 추억보다 좋은 추억이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억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는데요? 추억을 덜 먹입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는데? 이래버려요. 껍데기 추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충성했던 그런 추억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루벨란과 이 고양이를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10편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전에 조상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홍해를 건널 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죠. 옛날 추억이니까. 근데 자기들 추억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겠죠. 하나님, 성경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추억이 있냐, 이게. 나의 신앙의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동할 수 있는 추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추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권사님 이야기. 어려운 중에도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찾아가 봐라. 황유옥 깨뜨린 마리아처럼 나는 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다. 너무 생생해 자기 찾아가면 진짜 있더라 이거지. 여러분 그런 추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그 박용규 목사라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갖고 찾아가 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그 이야기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신앙의 추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20편은 아니지만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죽일 수 있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요. 그리고 다시 서운했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다른 사람까지 너희도 하나님 찬양해라. 너희도가 아니고 너희도 너희도 하나님 찬양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또 원수들에 대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미움 이걸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최악의 날들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